성경의 70%는 이야기 형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 속에서 사람의 인생 이야기를 가장 잘 드러내는, 그래서 가장 길게 기록된 인물이라고 하면 바로 야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5장에서 야곱의 출생으로 그 이야기가 시작되고요. 그리고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죽습니다. 그리고 창세기의 마지막 50장이라는 것은 야곱이 죽고 나서 남은 자녀들의 이야기로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와 많이 흡사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분량이 기록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 이야기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야곱의 삶, 그들의 자녀의 이야기는 우리의 삶, 우리의 자녀의 이야기와 매우 흡사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나 닮은 사람입니다. 야곱은 평생을 그의 손으로 무엇인가를 꽉 움켜쥐면서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형의 바로 발꿈치를 붙잡고 나왔던 야곱은 하나님께서 주실 복도, 아내도 자녀들도 꽉 움켜쥐면서 살았던, 그렇게 악착같이 움켜쥐며 살았던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들도 움켜쥐며 살고 있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에게도 양보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도 이것만은 나를 설득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 내 뜻대로 이루어 주세요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움켜쥐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움켜쥔 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은 우리가 움켜쥔 손을 하나하나 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펴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편 손 위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새로운 것, 새로운 귀한 것, 새로운 복된 것을 쥐어주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 야곱의 움켜진 손을 펴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형의 축복권을 빼앗고 도망칠 때에 하나님께서는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 주셨고, 그리고 야곱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야곱을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둘째는 야곱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뜻이 이루기까지 야곱을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은 야곱을 계속해서 새롭게 만들어 가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도록 야곱을 새롭게 만들어 가겠다는 약속입니다. 야곱을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본질적인 모습이 변화되기까지 우리의 삶을 관여하시고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으시기도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본래의 우리의 모습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까지요?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이루시기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베델에서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받은 그 야곱은 그 만남을 통해서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야곱은 형의 약점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챙취한 비정한 사람이었고 탐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거짓말을 즐겨하고 성격이 늘 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야곱은 조금씩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으로 야곱이 갔을 때에 야곱은 사랑하는 아내를 얻기 위하여 14년이라는 긴 세월을 참고 인내하는 인내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하지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한 번의 경험으로 인하여 야곱이 온전히 새롭게 완전히 변화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다르게 행동했습니다. 야곱은 인간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계속해서 악착같이 자기의 손에 붙드는 것은 포기하지 않고 얻고자 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20년 동안의 하란 생활을 이제 정리하고 마무리하고 다시 고향, 조상의 땅, 내 족속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형 에서를 만나고 아버지 이삭을 만나라고, 그래서 돌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야곱은 과거의 잘못과 실수를 모두 정리하기 위하여 모두 형과의 화해와 형과의 회복을 위하여 고향 땅으로 가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기에 야곱은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형 에서를 만나고 아버지 이삭을 만나가기 위하여 이제 돌아가는 여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는데요. 야곱이 도망쳤던 곳은 하란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 비하면 엄청난 곳이죠. 여기에서 이제 삼촌 라반을 피해서 이렇게 도망을 치는 것이죠. 모든 재산과 자신의 가족을 데리고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라반은 3일이 지나서야 야곱이 사라진 것, 자신의 딸들이 사라진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7일 동안 야곱을 따라 쫓아옵니다. 그리고 길르앗에서 이제 라반과 야곱이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곳에서 이제 꿈 가운데서 라반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더 이상 라반을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라, 놓아주라, 그를 축복해주라 라는 그 음성을 듣습니다. 라반이 이제 야곱과 언약을 맺고 야곱을 고향 땅으로 보내주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고향 땅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야곱의 마음에 불안이 있었습니다. 걱정이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형 에서를 만나야 됩니다. 형은 무섭고 그리고 전투적이고 공격적인 사람이었거든요. 자신의 축복권을 빼앗은 그 야곱을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불안이 야곱 안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스바에서, 여기 미스바가 있는데요. 이 미스바에서 하나님께서요,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그 천사는 일반적인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군대였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신다는 건 뭐냐면, 앞으로 야곱이 미스바를 지나 마하남을 지나 숫곳을 지나 세겜과 베델과 베들레헴과 헤브론에 이르기까지, 이삭을 만나기까지 이제 천사가 야곱을 동행하여 주신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기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너와 동행하겠다. 너를 지켜주겠다. 라는 약속을 이제 여기 미스바에서 확증을 받고 이제 발걸음을 또 옮기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마하나임에서 그리고 이제 브니엘에서 자꾸 불안과 걱정이 새롭게 몰려오는 경험을 또다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삶 가운데서는 부딪히는 삶의 어려움과 문제와 두려움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제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러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얼쩔 줄 몰라 했습니다. 32장 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야곱이 두려움이 몰려오자,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몰려오자 그가 취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두렵고 답답하여서 자신의 모든 소유와 종들을 두 떼로 나눴다는 것입니다. 앞에 한 떼, 뒤에 두 떼. 자신은 뒤에 있는 것이죠. 앞에 한 떼를 에서가 공격을 하면 자신은 앞에 한 떼를 버려두고 도망치겠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생각과 계획대로 대응하고 준비하고 행동한 것입니다. 야곱의 걱정과 불안은 하룻밤을 자고 나서 더욱 심해졌습니다. 이제는 두 때가 아니라 세 때로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종들과 소유물을 세 때로 나누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세 때는 각각 거리를 두게 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때에, 두 번째 때에, 세 번째 때에 각각 에서에게 줄 선물을 거기에 갖게 했습니다. 그리고 에서가 첫째 때를 만났을 때의 그 반응을 보고 자신이 행동을 취하겠다고 이런 전략을 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종들을 통해서 안전장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야곱은 잠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불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밤을 새는 동안, 새떼를 앞에 보내고 밤을 새는 동안 이제 아내를 깨우고 자녀를 깨우는 행동을 취합니다. 창세기 32장 22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이게 무슨 일입니까? 자는 모든 가족과 자녀들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을 야복나루를 건너게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족들을 보면 에서의 마음이 조금 부드러워지지 않을까. 그런데요, 자신은 건너가지 않는 거예요. 아내와 자녀들은 다 강을 건너게 하는데 자신은 분이엘로 다시 돌아와 홀로 외롭게 있는 거예요. 자신은 여전히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죠. 허락한 것을 이루시기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겠다. 절대 너를 위험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겠다.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겠다. 야곱은 끊임없이 이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꼭 야곱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말씀 앞에 섰을 때는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순종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마음의 평안을 찾습니다. 그렇지만 가정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자녀를 바라보고 내 삶에 걱정거리가 있는 그 현장 가운데 나아가면 나는 또다시 야곱과 같이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여 우리의 삶의 안전장치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가족들도 나의 걱정과 외로움을 달래주지 못해 늘 외롭게 아파하고 홀로 있는 것이 나의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꿈꾸던 모든 일들이 멀어지게만 느껴질 때 나의 삶은 야곱처럼 홀로 고독하고 외롭게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야곱처럼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이 변덕스러운 야곱을요, 다시 새롭게 만들어 가시고 만나 주십니다. 야곱이 가족을 보내고 홀로 남아있을 때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그리고 야곱과 함께 씨름하게 만듭니다. 24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어떤 사람이 야곱과 밤새도록 씨름했습니다. 25절에 보면 이제 씨름했는데 결국은 이 어떤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합니다. 2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야곱을 이기지 못한 어떤 사람은 끝내 야곱을 이기지 못하고 그냥 쳐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위골되게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야곱이 이제 장애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걸을 수 없고 쩔뚝쩔뚝 걸을 수밖에 없는 장애를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두 가지 질문사항이 생깁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떤 사람이 누구인가? 이 말씀은 호세아 12장 3절로 4절을 읽어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야곱이 씨름했던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였습니다. 천사와 씨름하였다는 것은 곧 하나님과 씨름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씨름을 이해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인지 이렇게 이미지로 상상해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는 기도의 시간이라고 적용해 봐도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밤새 씨름하고 기도하면서 야곱은 자신의 뜻을, 천사는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두 가지 뜻이 충돌하면서 밤새도록 씨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왜 천사는 야곱을 이기지 못하였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천사가 씨름을 걸어왔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야곱 가운데 설득하기 위해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야곱을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이기지 못했을까요? 야곱이 그만큼 힘이 셌을까요?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힘이 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에 치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치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나가입니다. 이 나가는요, 만지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주먹으로 탁 치는 것이 아니라 살짝 만지는 것입니다. 천사가 야곱의 허벅지뼈를 살짝 만졌어요. 허벅지를 만졌어요. 그런데 그 살짝 만짐으로 인하여 야곱의 뼈가 위골되고 장애를 입을 정도면 그 천사와 하나님의 힘은 야곱의 육체적인 힘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씨름은 육체적이고 물리적인 씨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씨름은 마음의 씨름이었고, 그리고 의지의 씨름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승자는 야곱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씨름은 육체의 힘겨루기나 물리적인 힘의 대결이 아닌 두 가지의 뜻이 충돌하는 마음과 의지의 싸움이었고 씨름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을 설득하고 변화시키려고 했는데 결국 야곱의 마음과 의지를 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씨름이 길어지자 천사가 날이 밝아옴을 알고 그냥 떠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천사를 붙들고 놔주지 않습니다. 야곱은요, 붙드는 거 하나는 세상 최고의 1등가입니다. 붙드는 것은 끝까지 놓지 않는 게 야곱입니다. 야곱의 씨름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야곱은 하나님께, 천사에게 무엇을 달라고 얘기했을까요? 야곱은요, 복을 달라고 했습니다. 야곱의 씨름의 본질은 복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26절에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야곱 자신을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붙잡는 건 놓지 않겠습니다. 보내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붙든 것입니다. 밤새도록 붙든 것입니다. 밤새도록 매달린 것입니다. 야곱의 요청은 형 에서로부터 목숨을 건져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형을 만났을 때 자신의 목숨을 건져달라, 나를 구원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축복과 이 축복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간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야곱이 지금 간구하는 것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 약속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겠다고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붙들고 계속 씨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씨름의 본질은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은 야곱이 변화되어서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 앞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 그래서 인간적인 수단 방법 사용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은 야곱을 설득시키고 야곱을 변화시켜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께서 야곱을 설득해도 야곱이 자신의 뜻과 의지를 꺾지 않는 것입니다. 두려움 앞에 떨고 있는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결국 져주셨습니다. 져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가 약해서, 힘이 약해서 져주신 게 아니라 그냥 야곱의 그 두려워 떨고 있는 모습을 보시고 져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고집과 의지를 꺾지 않으시고 야곱의 생각을 들어주십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져주신 것처럼 져주셨습니다. 자녀가 자신의 생각을 바꾸지 않고 고집부리면 부모는 자녀를 져줄 때가 참 많습니다. 왜 부모가 자녀에게 져줍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져줍니다. 내가 더 사랑하니까, 내 고통 가운데 낳은 자녀니까, 그 자녀를 위하여 내가 더 사랑하니까 져주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잘 인도하고 양육하는 방법으로 져주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부모의 의지가 약해서, 힘이 약해서 져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자녀를 잘 인도하기 위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승리하기 위해서 잠시 자녀를 져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자녀를 잘 져주십니까? 져주는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일 때가 참 많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져준 두 번째 이유는 부모가 자녀에게 져주는 이유는 두 번째는 뭐냐면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를 져줍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가장 우선순위대로 행동할 때 잠시 져주는 것입니다. 왜? 부모가 계속 이기려고 하면, 부모가 자신의 뜻대로 계속 만들어 가려고 하면 자녀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반항적이거나 아니면 소극적인 자녀가 됩니다. 수동적인 자녀가 됩니다. 무엇이든지 부모에게 물어보는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부모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다루실 때가 있습니다. 져주시는 것이죠. 그 져주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가자 하는, 결국에는 승리하고자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져주면은 우리와 씨름할 때는 자녀의 부족한 모습,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 자녀를 통해서 자녀가 알 수 있도록 져주는 것입니다. 져준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용서한다는 말입니다. 자녀를 용서해 주는 것.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은 자녀를 기다려 주는 것과 같습니다. 자녀가 스스로 경험적으로 그 부모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을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바를 온전히 이루시기까지 져주시고 기다려 주십니다. 그래서 새 사람이 되도록, 우리의 본질이 변화되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어떤 삶의 조건이 변화되는 것보다 우리의 본질적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본질적으로 변화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져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져주셨지만 본질을 바꾸시고자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28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게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의 이름의 본래의 뜻은 발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 약탈자입니다. 어떻게 이 이름 가지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만드신 새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본질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져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기다려주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치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통치하는 시간. 야곱은 하나님과 겨뤄 이긴 것 같았을 것입니다. 아, 내 뜻이 이루어졌구나.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는구나. 내 뜻대로 그냥 하게 두시는구나. 그런데 이 기간이 하나님의 통치의 기간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용서의 방법으로, 기다림의 방법으로, 사랑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분열에서 야곱은 하나님과 대면하여 결국 자신의 뜻과 의지를 밀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져주심에는
대가가 지불되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저주심에 대하여 대가를 지불하며 살았습니다. 야곱은 이 씨름 사건 이후에도 여전히 붙드는 것이 있었습니다. 야곱이 가장 먼저 붙들은 것은 아내 라헬이었습니다. 라헬만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형 에서를 만날 때에 가족을 세 무리로 나눴습니다. 이제 씨름 사건 이후에 뭔가 변화가 생겨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요, 또 자신의 가족과 소유물을 세 대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제일 앞에는 자신의 종이었던 아내 비라와 실바와 그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때에는 레아와 그의 자녀들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라헬과 요셉을 두었습니다. 생명이 걸린 문제 앞에 야곱은 자신의 아내와 자녀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버려둬야 될 자녀, 그리고 꼭 지켜야 할 자녀로 나눈 것입니다. 그 가족과 집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암담한 상황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전히 야곱은 라헬만을 붙잡고 있던 것입니다. 다른 아내, 다른 가족들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델에서 라헬이 베냐민을 출산하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 아내 중에 가장 먼저 죽게 돼요. 야곱의 관심은요, 라헬을 붙잡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손이 딱 펴져야 되는데 손 한 손가락만 펴진 거예요. 이제 나머지 손가락은 이제 누구를 붙잡냐면 다음은 요셉을 붙잡는 것입니다.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히고 요셉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다른 형제들이 특별히 나쁘거나 잘못된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생명을 거는 문제 앞에 버림당한 자녀들이 요셉을 이렇게 애굽에 파는 것은요, 당연히 이 집안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삶의 결과인 것 뿐입니다. 야곱은 요셉만을 끝까지 붙잡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 손가락을 펴버리시는 거예요. 요셉을 야곱에서 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애굽까지. 근처도 아니고 저 멀리 머나먼 곳으로 보내시는 것이에요. 이제 야곱은 손가락이 완전히 펴졌을까요? 아니에요. 야곱은요, 이제 베냐민을 붙잡습니다. 베냐민을 꽉 붙잡아요. 다른 형제들은 다 애굽으로 보내도 베냐민만큼은 자신의 곁에 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베냐민까지 애굽으로 데려오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붙잡고 있었던 그 베냐민의 손가락, 야곱의 손가락을 베냐민을 통해서 완전히 펴버리십니다. 창세기 43장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어떤 마음입니까? 자식을 잃게 되면 잃겠다. 야곱이 변했습니다. 이제 베냐민을 하나님 손에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 자녀 다 살려줄 것이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다시 떠나갔던 베냐민 돌아올 것이고 나머지 다 자녀들 돌아오게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붙잡았던 모든 손을 펴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야곱이 손가락을 다 폈을 때, 그의 인생의 손을 다 폈을 때 어떤 변화가 생겼습니까? 창세기를 쭉 읽어보면요, 이제 가족들이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형제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들의 마음이 화해되어지고 하나가 되는 놀라운 자녀들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이 움켜쥐었던 손을 펼 때에 이제 자녀들이 다 하나가 되고 회복되어서 다시 야곱 곁으로 돌아오는 일들이 생깁니다. 놀랍죠? 내가 하나님 앞에 손을 폈더니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다시 내 손에 가족의 화목함을 주시고 가족의 화해를 주시고 가족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움켜쥐며 살아온 삶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지난 과거를 되돌아보면
우리는 무엇인가를 움켜쥐며 살았던 그런 삶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거를 되돌아보니 내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내 뜻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져주셨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기다려주셨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잠시 시간을 두고 인내의 시간을 가지셨구나. 그런데 그 기간이 하나님의 통치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이루기까지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만은 내 때로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 이것만은 절대 포기하지 못해요. 하나님, 이것만은 있어야 내가 행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 당장 이것만은 이루어 주세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씨름하는 우리의 삶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져주시는 것이죠. 져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어도 져주실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져주실 때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르며 살아야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집과 굳은 마음을 보시고도 계속 져주시고 기다리면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잘못된 길을 갈 때에도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이 많았던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리고 항상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행했던 야곱을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형들에게 우쭐대던 요셉을 형들 앞에서 나는 당신의 아우입니다 라고 머리를 숙이는 요셉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리고 형들은 어떻게 바꿔주셨습니까?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찼던 그 형제들을 이제 사랑과 또 희생으로 가득 찬 그 형들로 바꿔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허락한 것을 이루기까지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혹시나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질문하고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손을 먼저 일찍 펴십시다. 일찍 펴면 일찍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목표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씨름하기도 하시고 하나님과 대화하기도 하시면서 결국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신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포기함이 없도록 계속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여종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